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6, 17절 두 절만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복음 누림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요. 좀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잠깐 고백드렸던 것처럼 저는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본받는다, 뭐 내 인격, 내 모습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제가 잡고 있는 복음 누림 하게 된다면 누구도 모자라지 않는 온전한 축복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 누림 속에서 참 신앙의 축복, 능력, 은혜들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에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 누림 나눴죠. 그래서 그리스도 누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단어는 잘 알고 있어요.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삼저주 해결이다, 삼중직이다,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렇게는 누구나 다 아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주였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 내용을 실제 그 의미가 적용돼야만 삶도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늘 이런 말씀을 갖고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으로 누림을 갖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을 소개했잖아요. 구약의 메시아의 언약 제대로 잡고 누린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참 그게 전에는 설명이 잘 안 됐어요. 제가 그 아브라함 누렸던 그 축복을 창세기 14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이 소돔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전리품 가져가라는데 안 가져간다. 근데 이제 그것은 뭐 세상 사람들도 뭐 그 정도 응답 받을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자신의 하는 업이나 또 많은 그 일꾼들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산업이나 뭐 이런 것에 싸워가지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뭐 남들에게 손 안 벌여도 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기본이죠. 신앙생활의 기본인데 그게 다인 양. 근데 이 여러분 복음 누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이렇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거를 넘어서질 못해요. 그 안에서 겨우 응답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건 당연한 거고 그 너머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그런 영적인 거나 정식적인 거나 또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속에서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은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 복음 누림 속에 그리스도 메시아 누림.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메시아 언약을 누린 그 사람으로. 그래서 메시아를 누렸다는 증거를 예수님이 증거했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 속에 있게 됐고 신약에 와서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 베드로가 그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때 지난번에 그 17장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러면 이 모세나 엘리야는 다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나타난 거니까 이제 이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걸 체험하게 된 거잖아요. 이제 이런 모습.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이건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뭐 굉장한 신비 체험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거, 옷도 이렇게 빛이 나게 되고, 이제 죽었던 사람, 먼저 죽었던 모세나 엘리야가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환상을 봤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음성까지 구름 속에서 음성을 듣게 되고 이런 모습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것이 틀렸다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이끌고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베드로가 실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뭐 계집아이 앞에서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는 그것도 듣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베드로를 중심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제대로 누려져야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사도와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가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권능 받는다. 이제 그런 말씀까지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런 내용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서 베드로가 이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가 그리스도가 됐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그리고 성전에 앉은 안진뱅이를 늘 육신적으로 뭐 동전도 던져주고 뭐 불쌍히 여기기도 했지만 그에게 가서 담대하고도 확신 있게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대로 이제 맛보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됐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 그냥 뭐 지식적으로는 뭐 알고 믿고 그러지만 뭐 부분적으로 좀 체험도 하고 그러지만 완전히 이거를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그리스도의 누림에서 아브라함과 베드로를 통해서 완전히 삶 속에, 생활 속에, 모든 일 속에 그리스도가 누려질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우리가 성령 누림이라는 제목의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의 그 주제 요절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요게 키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않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는 아는데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심이라. 요게 구약과 차이예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 근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실제 성령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의 그런 부분을 바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곧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내 생명이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에덴을 누렸잖아요. 에덴의 축복, 기쁨, 만족, 행복을. 그럼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 안에 있으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도 그런 복음 안에 살게 되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언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이 우리 안에. 근데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못 누리는 이유는 성령님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신가 서론에서 말씀을 좀 정리해 놨어요. 하나님의 영이죠.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 그리고 내 영, 나의 영.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나오죠. 3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특별히 여러분이 에스겔서 37장은 여러분 잘 알죠? 완전히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갖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같이 해골대가 나뒹구는 이런 모습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하잖아요. 저들이 살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들이 이렇게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다 이렇게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근데 많은 분들이 살아난 것까지는 잘 아는데 여기에서 키워드가 요 14절이에요. 14절. 요 14절이 키예요. 14절. 이 14절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낭송해 드리면 에스겔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그 영을 두어서 다 살게 한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그 영이 있으면 영도 살고 마음도 살고 육체도 살고 다 살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마른 뼈다귀 같은 해골대, 나뒹구던 해골대들이 이렇게 뼈가 붙고 살이 붙어서 살아 움직이듯이,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면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이잖아요. 28절에 나왔잖아요. 내 영, 말세의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물붓듯 부어주는데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자, 그러면서 스가랴 4장 6절 잘 알죠?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내 영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나의 영, 그 영으로 된다.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내 영, 나의 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할 때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근데 이제 대부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까지는 어느 정도 누구나 다 좀 알아듣고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진리의 영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진리의 영.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해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이렇게 오랜 동안 고백 선포하면서 인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 내 것 돼 있으니까 성령도 실제 내 것 되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을 알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여러분 전에 나눠준 교재가 요게 좀 누락이 됐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나님의 성령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17절에 오늘 나오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원색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라. 근데 그 로마서 8장이 뭐예요? 로마서 8장이 완전히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된, 그래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 성령으로 함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그런 모습. 14절에 뭐라 그래요?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모자라지 않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 여러분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인데 그분이 진리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해해야 올바른 응답을 받는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다 알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뭐 그 정도는 다 알아요. 지금 다 아는데 함께 하시는데 뭘로?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죠. 근데 그 성령으로 함께 하는데 그 성령이 누구라고요? 그게 이해돼야 임마누엘이 실제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렇게 노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함께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이해될 때 여러분 실제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음 누리면서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말씀이 구구절절히 은혜가 되는지요.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실상을 말한다라면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가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자꾸 어려우냐? 자꾸 죄 가운데 자꾸 힘을 들리고 의 자꾸 나와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심판 사단에게 미혹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주의 영이 역사하면, 주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거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이 진리의 영이니까 이 모든 흑암을 꺾고 죄와 저주에서도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니까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거. 그걸 알고 임마누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임마누엘 그러면서도 실제 임마누엘이 되어지지를 잘 못한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은 그 배경이 남유다는 아수르의 바벨론에 무너져서 완전 포로가 된 그런 상황이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져서 남자는 해외 시장에 다 팔려나가고 이런 어려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그 사마리아도 무너지고 남유다 예루살렘도 무너진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이게 완전히 그 이스라엘이 다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보라 처녀가 잉타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면 어떤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주신 메시지나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번역한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특별히 26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인도받으면 누구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내일 자녀가 그 시험을 본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절 하나를 줬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제까지 공부한 게 생각나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생각나느냐? 성령이 역사하면 생각나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가르쳐준다니까. 그리고 모든 거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성령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내 영, 나의 영이라고 구약에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정말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여기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인데 여기서 조금 참고할 건 6절에서 8절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어요. 인간이 뭐냐? 인간은 풀이고 그 영광은 꽃이다. 그래서 그런데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의 생활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9절을 줬죠. 9절에.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7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야곱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으로는 늘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야곱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야복강가에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가에서 그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정한 축복을, 그때부터 이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 메시아의 의미를 알아야, 이 메시아의 의미를 알아야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의미가 뭐예요? 메시아의 의미, 지난번에 그리스도 의미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속죄 은혜가 들어있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해방받고 승리하는 그런 길을 열어줬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31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구약은 바라보는 신앙, 구약은 성령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처음에는 막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예언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돼 가지고 다윗하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여인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그거 얘기 듣고는 그냥 질투가 돼 가지고, 그래갖고 미워와가지고 그 다윗을 평생 다윗을 시기질투해갖고 평생 그거와 싸우다가 그 귀신에게 막 악령에 들려갖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다. 그런데도 그 시대에 최고로 응답받았던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요셉이야. 요셉은 이 요셉에게는 피 언약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걸 볼 때 언약이 분명했던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의미, 정말 피의 의미를 제대로 갖고 있었던, 그리고 피제사는 당연지사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 그래서 노예로 간 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이잖아요. 이제 노예로 가게 됐는데 노예의 자리에서 전혀 거기에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했던, 뭐 노예면 뭐 완전히 물건과 같잖아요. 그런 정도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요셉의 노예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도리어 거기에서 가정 총무로, 이 재정은 아무나 잘 안 맡기거든요.
근데 뭐 일을 잘하고 그러니까 가정 총무 일을 맡겨서 할 정도로. 그래서 왜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도 승리했고 가정 그 보디발 집에서도 승리했고 가정 총무로도 승리했느냐? 그 내용의 키가 2절에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걸 제대로 누리니까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은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요셉이 감옥 가게 됐잖아요. 근데 감옥 가게 되는데 요셉이 자기가 실수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서 진솔하게 보디발에게 얘기했으면 아마 보디발이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또 얘기함으로 해서 가정에 분란이 되고 부부 사이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당연히 나올 것 같으니까 얘기 안 하고 그냥 누명 쓰고 갔잖아요, 감옥에. 그렇게 갔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해서 그리고 재반 업무를 이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맡기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더. 그러니까 간수로 갔는데 이 간수장이 모든 업무를 간수들에게 안 맡기고 이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반 업무를 다 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렇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 요셉이 그 안에 있으면서 장관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술 맡은 장관하고 떡 맡은 장관. 그래서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술 맡은 가는 자는 죽게 되고, 그 떡 맡은 가는 자는 죽게 되고, 술 맡은 가는 자는 복직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복직을 했는데 요셉이 그때 조금 인본주의를 썼어요.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술 맡은 가는 자를 그걸 잊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잊었어요. 인간적인 어떤 그걸 했는데 안 돼. 그런데 이제 3년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바로 왕이 애굽 왕이 꿈을 꾸게 됐잖아요. 그 꿈을 꾸게 됐는데 아마도 그때 당시에는 박사 술객들 아마 나라에 아마 그 뭔가 이렇게 좀 그를 미래를 좀 정리하고 개발하고 막 이러는 아마 박사들을 아마 지금도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박사 술객들을 세워가지고 나라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이뤄가는데 아마 앞으로 많이 이렇게 좀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석을 부탁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박사 술객들 다 잡아 죽이라고. 그래서 그걸 들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한 요셉이 있었는데 내가 그 요셉을 불러낼까요? 왕한테 얘기하니까 당장 불러내라. 그래갖고 이제 요셉을 불러내갖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요셉이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네가 꿈 해석을 잘한다면서 이러면 제가 좀 합니다 이럴 텐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하고 이제 7년 동안 풍년 들을 때는 어떻게 하고 흉년 들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거를 다 미리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때 한 얘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알아보는 거죠. 자기의 일을 풀어가는데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총리로 등용되어 가지고 그 총리로 등용될 뿐만 아니라 결혼까지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 가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니까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결혼까지도 하게 되고 이제 자식들 낳고 가정을 꾸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할 때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 때,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거를 누리려면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이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성령과 교제하는 것, 성령과 함께하는 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어떻게 온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근데 중요한 게 13절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그런 모습. 요한복음 3장 1절에 8절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영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 39절에 보면, 특별히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랬는데 이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생수가 솟아나듯이 끝없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가랑과 부족을 다 채워주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데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낸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요한 16장. 그래서 전에 여러분 프린트한데 거기에 좀 미스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 7절 8절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실상을 말한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준 성령이 와서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서 책망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 그 밑에 설명까지 나와요. 9절에서 11절. 9절에 죄는 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고, 10절 의인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 부활 승천에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우리 안에 뭐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그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아주 정확히 나와요.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저들과 함께 역사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래서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을 사람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참.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 카드를 주고 그 카드를 외우는 기도를 해라. 그러면 그걸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다. 성령이 역사한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영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육체도 살리고 모든 삶을 다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걸 막 그때 요절로 주는 게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좀 편안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길이 있어요. 그게 성령 역사할 때. 그게 33절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이 누려지는데 언제 누려지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우리가 평안을 얻었는데 평안이 누려진다. 인조이 정말 삶의 그 평안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평안이 온다. 그 내용이 33절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마지막에 준 말씀이 있는데 그게 4절이에요. 4절. 그래서 4절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이 뭐냐? 그 요한복음 16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14장도 맞지만 16장 내가 실상을 말한다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16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거를 함축하니까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 이 권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들어있고, 능력,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오력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은 메시아의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누림을
그 영의 누림을 제대로 가질 수 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그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누림을 제대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그래서 결론으로 성령의 의미를 누렸는데, 자, 구약의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 언약궤 옆에 있었다는 그 언약궤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갖고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이. 그랬더니 19절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엘리도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런 축복을 얻게 됐고, 다윗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그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불병을 취해서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의 그 능력을 갖고 사는 그런 이 다윗이 됐고, 23절에 보니까 이 하프를 치면서 사울 왕의 앞에서 찬양을 했는데 사울 왕에 붙어있던 악신이 떠나가는. 왜냐하면 그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성령이 메시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이 악신이 떠나갔고 그가 온전해지는 그런 축복을 맛보게 됐고, 자, 엘리사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엘리사가 있을 그 시대에는 아람 나라에서 계속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계속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가서 지키고 있다가 공격을 하니까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나라 왕이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가기만 하면 지키고 있냐? 이스라엘 나라 사람은 우리 가운데 간첩 있나 찾아봐라 좀. 그렇게 하니까 어떤 신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 얘기를 하냐면 그게 6장 12절인데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앉아서 그 아랍 왕이 계획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언제 전쟁으로 들어오는 거 다 아니까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보면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이렇게 걱정되는 걸 물어보면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갖고 정말 성령 누리는 삶. 여러분 성령을 진짜 누리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어떤 일이나 산업이나 여러분 기능이나 이런 데 한 걸음 앞서가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자신 넘어설 수 있죠. 인간관계 넘어서죠. 상황 넘어서죠. 지금 그때 당시에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 그리고 16, 17절 뭐예요? 요엘 선지자 말씀했던 걸 이 베드로가 인용했죠.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았냐? 말세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 영 부어준다고 그러지 않았냐?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4장 1절에서 12절은 뭐예요? 종교법정에 서게 됐잖아요. 왜 종교법정에 섰어요? 왜 안진뱅이 고쳤냐고. 안진뱅이 고친 것 때문에 종교법정에 섰다니까. 옛날 같으면 뭐 계집아에서 벌벌 떨었는데 종교법정에 섰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당당하게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로선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 8절에 8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은 뭐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땅을 팔아갖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는데 바치려고 보니까 아까워. 이거 다 내면 우린 뭐 먹고 살지? 걱정이 되었고 얼마를 숨기고 얼마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근데 그거를 이 베드로가 성전에 앉아서 다 알아요. 그거를. 그 내용을 이 사도행전 5장 3절 9절에 나와요.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그래갖고 결국은 그 아나니아가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그 삽비라가 또 왔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그래서 결국은 쌍묘의 비극.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은 뭐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거.
성령의 인도받는 거.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그런 삶을 찾아낼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바울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특별히 여러분 잘 말씀드렸잖아요. 2장 12절에 뭐예요?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16절에 뭐랬어요?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너희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하고 살아가는데 감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에 쫓아오질 못한다는 거죠. 앞서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6절,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인도, 구원 받았어도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 자꾸 육신적인 거로 흘러간다는 거. 그래서 육에 속한 자가 돼서 시기 분쟁하게 되고,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파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뭔가 신앙생활 했는데 다 육이야. 그래서 다 나무나 짚으로 풀로 된 건 다 불타버리고, 공적이 남는데 뭐만 남느냐? 금과 음과 보석으로 한 신앙생활은 남는다는 거예요. 저는 복음 누림의 신앙인이래야 금과 음과 보석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삶, 그리스도 누림, 성령 누림이 될 때 그 축복.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은 사회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술 취함으로 하려고 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내용이 나오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자꾸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 15가지가 19절에서 21절에 나오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갖게 되는. 그래서 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인간관계,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정말 덕을 끼치고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삶.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강단 말씀을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는가, 그래서 그 본문 내용을 좀 우리가 숙지하면서 같이 나누게 되잖아요.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을 이렇게 갖다 보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실제 그 말씀의 의미와 축복이 다가오는 그런 은혜들을 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나눴던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 요거를 누리는 걸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하나예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림이 되는 신앙생활이 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 나눌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러면 다죠 뭐. 여러분 듣고 나는 말씀이 힘이 되고 담이 되고 여러분이 어떤 미래가 된다면 뭐 모든 걸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 축복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다.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 나눴던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에 더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는 것이 참신앙 원리고 참신앙 생활인데 아버지는 그것을 제대로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를 상고했습니다. 믿음으로 갖고 누려서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올바른 신앙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참된 축복을 누리고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